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에베소서 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일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은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독자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옛 과거의 상태 1절부터 3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앞선 1장 23절에서 끝났을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해서 이 그라는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성도죠, 살리셨도다. 바로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허물과 죄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죄를 두 가지의 단어로 일컫는다라기보다도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원어는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허물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이 표현이 애초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비롯된 이 허물 때문에 애초에 죽어 있었고, 또 그 삶을 살면서는 우리의 자범죄, 이 하마르티아를 지으면서 이미 너희는 죽었다, 완료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병들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일관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원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까진,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그 전 상태는 단 일말의 희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관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논제를 적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간에 관한 비관론은 세상에서 말하는 비관론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놓고 가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그저 아주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인들이 탄생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염세적인 이 비관론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청렴해 보이기도 하고 경건해 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간에 관한 비관론은 구원의 기쁨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비관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비관론은 첫걸음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비관론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비관론은 구원의 감격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데 세상적 비관론은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일종의 해탈적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첫걸음이냐 결론이냐, 완전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비관론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비관론을 가진 교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역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기쁨은 사람을 역동적으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슬프면 축 처지게 되는 것이고 기쁘면 방방 뛰면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기쁨은 사람에게 역동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똑같이 자기를 비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역동성을 보십시오. 비관론으로 인한
축 처진 인생인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한 역동적 삶인지 말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 아담의 원죄, 그리고 죄,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 완전히 희망이 없이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는요, 죽어 있던 때에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던 때.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이 있기 전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는 죽음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행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매겨보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1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2번입니다. 요 1번과 2번이 한 단어로 여기에 그 가운데서 라고 표현이 앞에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적용되기 전 그 죽어 있었던 때에는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가운데에서 행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행하였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 영 가운데에서 따랐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악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 여기에서 따랐다라는 표현, 그리고 행했다라는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이냐면요. 사람 의지의 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소고기와 개구리 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고기를 먹으실 겁니까? 개구리 고기를 먹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되는 대로 선택을 하시겠죠. 여러분 앞에 잠을 자는 것과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 것, 이렇게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주무실 겁니까? 나가서 친구를 만나 맛있는 식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은 역시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겠죠.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비롯되는 의지로 우리의 행함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게으르고 눕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몸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밖에 나가 일하고 운동하고 싶다면 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의지라는 것이죠. 그 의지와 동기가 과연 내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주체, 이 의지와 동기가 내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사람은 나의 의지로, 나의 동기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시체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시체. 여러분, 시체에게 의지가 없죠.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동기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피어나는 의지와 동기가 첫 번째, 이 세상 풍조와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마귀의 영이죠. 그 영이 사람의 의지의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이 마귀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해서 진노의 자녀로 행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영, 마귀의 영이 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원죄, 허물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이전에 성도가 아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죽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노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죄,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 관용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많이 쓰는 그 관용 표현에는 모모의 자녀라는 관용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모모하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진노를 받기에 마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1, 2, 3절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또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가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이런 다양한 교리들이 이 1, 2, 3절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형광펜 하나를 치겠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 바로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불신자들 안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까지도 오늘 살펴본 이 1, 2, 3절에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이 에베소서 1, 2, 3절에서 비롯되는 처절한 자기 비하,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훅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철저하게 단 일말의 희망도 다 제거한 후에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즉 구원의 정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의 본 상태를 끝없이 비관적으로 비하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원래 상태, 그리고 성도의 과거 상태가 어떠했는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